역대기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소재로 한 유모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2죠. 중2, 중학교 2학년.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2 때문이다. 장군님이 북한이 내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자 남침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중2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정보원들이 장군님께 보고하기를 대한민국의 중2들은 하루에 5번씩 기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남침해서 점령하기도 힘들겠지만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중2 때문에 다스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아침엔 고저 착했다가 저녁엔 고저 미사일 터지듯이 폭발하고 느낌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장군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중2들은 무서운 것도 없고 말려도 안 듣고 자기 말이 항상 맞다고 하는데 장군님이 그게 무슨 문제냐고. 지금 전쟁을 해서 내려가면 중2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야 뭐야 진짜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장군님이 결국 남침 계획을 접고 비밀 문서에 침공 불가 사유를 적었는데 중2가 남쪽에 다수 존재함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뇌도 성장을 하는데 이게 고르게 성장하면 괜찮은데 한쪽이 과도하게 성장하니까 한쪽이 성장하고 또 다른 쪽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체도 달라지고 키도 한 달 사이에 저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키가 거의 10cm 정도 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막 힘이 어쩌나 모르는데 힘이 넘쳐가지고 부딪히면 문이 꽝 닫혀요. 문을 열어가지고 닫으면 꽝 닫혀가지고 화냐냐고 화가 났냐고 내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죠. 감정적으로 또 센티멘탈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막 어떨 때는 감정이 굉장히 좋았다가 막 감정이 다운되기도 하고 막 근육이 막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수염이 막 나가지고 막 털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춘기 때 수염이 막 나가지고 와 형님 제가 뭐 이렇게 털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막 웃으면서 야 그런 일 없으니까 괜찮아.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막 여기 막 뭐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머님 제가 지금 막 몸에 수염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걱정이 됩니다. 막 웃으면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역대기 34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8살 때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죠? 31년 동안 다스리며 39세를 요시야가 살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칭찬은 다윗과 요시야에게만 이렇게 주어진 그런 칭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지금 8세 때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은 지가 몇 년 왕위에 있을 때요? 8년. 더하니까 몇 세 때입니까? 16세 때죠. 8세 때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아몬드가 아니고 아몬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아몬이 왜 이렇게 일찍 왕이 되었나? 8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별 의식이 없는 그때에 왜 왕이 되었냐? 보니까 우리 33장 21절에서 25절 보면 유다 왕 아몬이 악행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더니, 므낫세가 악을 많이 행하기는 행했는데 마지막에 겸손하고 좀 선하게 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33장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5절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음이라. 아몬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니까요,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아서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왕궁에 아마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파가 있었고, 다른 파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파는 므낫세나 아몬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므낫세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을 죽이는데요. 그 므낫세나 아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좀 더 정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온 국토는 아수르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온몸이 채찍에 맞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는데 포도원에 포도밭에 원두막같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온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남쪽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지금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지금처럼 겨울이 되면 포도잎이 다 말라서 이미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줄기가 거의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이 막 푸르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리고 이럴 때는 원두막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였는데 포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포도가 다 추수를 하고 이게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원두막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바논에 사시면서 길을 가시거나 또 여행을 하시거나 어디를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살면서 나무를 보거나 풀이 언제 돋아나거나 언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고 풀이 돋아나는데 언제 돋아나는지, 꽃이 피는데 언제 무슨 꽃이 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저 꽃은 무엇이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동에 우리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거의 기후나 이런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리들을 풀밭에 50명씩 100명씩 앉혔는데 풀밭이 형성되는 때가 우리 레바논이나 중동에 보면 뭐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 풀밭이 형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3월이나 4월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딱 꽃이 펴가지고 고개가 떨어져서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월 1월 되면 이제 막 풀이 돋아나가지고 꽃이 엄청 예쁘게 펴고 그런 꽃을 보면 뭐 솔로몬이 말하던 백합화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리고 풀밭에 쫙 이렇게 풀이 돋아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때가 아마 3월이나 4월쯤 되겠다. 그때 좀 쌀쌀한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런 풀밭에서 이게 굶주리는 그 사람들 3일 동안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네. 10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예수님이었네.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포도잎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여러분 또 우리 레바논에 살다 보면 엘리에서 주위에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아주 작고 노란 개나리처럼 피는 게 있습니다. 잎이 별로 없고요. 가지에 잎이 별로 없고 노란 개나리처럼 굉장히 예쁘게 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봄이 되면 그게 무슨 나무지? 한번 살펴보시고 무슨 나무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아주 이렇게 나무 잎사귀는 없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막 무슨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죽겠다고 했습니까? 로뎀나무가 있거든요. 로뎀나무가 엄청 예쁘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지는데 로뎀나무 가지가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로뎀 나무가 엘리에서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나무 밑에서 막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구나, 막 이게 연상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 감히 상상하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엘리야가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가시가 계속 옆으로 또 나가는데, 자기는 북이스라엘에 개혁을 하면 사람들이 막 아합 왕조를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세벨이 오히려 내가 내일 이 시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거든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지금 우리 레바논에서 좀 내려가면 그 이스라엘이 있고 갈멜산이 가깝거든요. 그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유다 남쪽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쪽 광야까지 나귀를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걸어서 광야에서 광야, 유다 남쪽 광야 있지 않습니까? 사해를 지나서 남쪽 광야까지 계속 들어가서 정말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막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들이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실망해서 있는데 실망 가운데 유다 남쪽 광야로 가는데 왜 갔겠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갔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굴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죽기를 각오하고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하여서 40주 광야를 걸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막 거센 그 바람 엄청나게 불잖아요. 바람 겁나게 불죠.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부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바람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막 그 바위가 막 깨질 듯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을 주면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는데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소명을 새롭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이제 불말과 불수레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사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관찰하시고, 그게 다 우리에게 엄청난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는 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동에 살면서 그런 공부는 여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중동에 살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느낌으로 다가와요. 국제 정세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몸으로 배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때 나이 또래 아무리 이스라엘이 어떻고 저렇게 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폭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국제 정세를 몸으로 알아버려요. 깨달아버려요. 정말입니다. 저희 애들도 제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아가지고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 앞에 역대하 32장에도 있고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있고요. 이사야서 36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보면 32장 20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죠.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나 이로 인한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요.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보면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거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왕이 급히 남한산성으로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청나라의 특별부대가 들어와가지고는 딱 남한산성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인주가 나와가지고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비슷합니다.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 되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제 정세나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정말 쉽게 되지 않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어버리죠. 아마 성경 학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하룻밤 만에 그 굉장한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물론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거든요. 아무리 전염병이 강해도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흐르는데 뒤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더 교만하게 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도박인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도 이제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아수르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바벨론 사자가 오고 뭐 다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당시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다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연장하죠.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됐냐면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막 악을 행하는데 12세의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였음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여러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므낫세의 눈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펼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대로 나아가는데 이 므낫세는 아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거는 완전히 도박과 같은 거다. 도박. 수십억을 놓고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도박 딱 한 판 해가지고는 뭐 막장 가져가고 그런 영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와 다른 정책을 펴는데 역대기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의 길로도 따라가고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면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55년간 왕에 있는데 정말 악한 일까지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뭐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왕국적으로 표현한 건데 아들을 불살라 태웠다는 겁니다. 아들을 불살라 태울 만큼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요술을 행하고 사수를 행하고 점치는 자의 말을 듣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고 아몬이 대신해서 왕을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므낫세의 악행과 아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시아의 개혁,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지만 결국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마 주위의 신하들이나 또 어머니의 이름도 보면요, 어머니가 여디다인데 열왕기하 22장 8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요시야의 어머니나
신하들이나 이런 신하들이 충성스럽게 그 보좌를 해가지고는 요시야가 어려서 왕위에 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마 섭정을 했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뒤에 보면 아마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역대하 34장 3절 우리 한번 읽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열왕기에도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도 요시야의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어린 시절을 상당히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8세에 왕이 있은 지 8년에 실제로 따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16세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8세에 왕이 되었고 또 왕이 앉았던 8년에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요시야가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보면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해요.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서부터 경건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도 8세 왕위에 올라서 다윗 왕을 따랐고요. 16세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의 그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드는 온 국토를 그냥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온 국토가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사람이 타락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 우상에게로 갔거든요. 우상을 이렇게 섬겨야지 잘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5절, 6절 말씀도 보면요. 6절 말씀만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남북 유다로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남쪽 왕인데 지금 그 아수르의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애굽 왕 느구가 나와가지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그 세력이 부딪혔는데 이 애굽 왕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서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좀 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요시야가 뭘 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적인 계획을 다 단행합니다. 북쪽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뭘 합니까? 요시야가 온 땅에 있는 나라를 새롭게 해버립니다. 새롭게 하는데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그냥 산당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포올 때는 찍어 없애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다 부숴놓으니까 우리 루인들 유적에 가보면 시진으로 무너져 있는데 다시 유적을 발굴해가 다시 쌓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을 보면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예 우상숭배 자체를 못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면 뭐 하고 싶습니까? 정치적으로. 왕이면 정치적으로 지금 북쪽 유다,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아수르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한 왕이 되고 싶잖아요. 지금 잃어버렸던 왕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정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정치인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뭐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영토를 다 회복하고 만주까지 회복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 요시아는 뭘 했습니까? 정치적인 회복 이전에 종교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모든 우상을 싹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요시아의 이런 개혁이 얼마나 위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예요? 요시아가 청소년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때. 요시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왜 이렇게 그 청소년들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제가 이렇게 사실은 역대하 35장 6월절 지킨 말씀을, 신년 말씀을 준비를 막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34장부터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청소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을까요? 지금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결국은 이 청소년들이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자라야지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잡혀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여러분, 왜 출애굽에서 40세 이상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20세 이상은 멸망당하고 청소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나왔을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리고 소년이고 청소년들이 자라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출애굽기나 역대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신앙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세대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부산의 교회도 제가 처음에 2001년에 갔을 때 그 주일학교 한 부서마다 우리 그 아이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어른들이 한 400명 좀 넘다가 350명, 380명 출석하는 인원이 그랬거든요. 200명이 한 부서에 다 넘었어요. 완전히 아이들이 완전히 주일날이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꿈 같습니다. 지금은 다 부서 합쳐도요. 100명도 안 돼요. 유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안 되니까, 대학부 청년부가 안 되니까 40세까지 잘라가지고는 그냥 20세 청년부터 40세까지 잘라고 해놓으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버려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청소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 요시야 왕을 한번 봐라. 요시야 왕을 8세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8세 때부터 16세 때부터 완전히 정치적인 것은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지금 요시아 몇 살이 됐습니까? 16살에서, 몇 살이 됐죠? 26살쯤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26살이죠. 예. 26살쯤 됐는데 요시아가 뭐냐면 성전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14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이제 왕에게 줍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는데 여러분 34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는 hil기야 왕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물어봅니다. 훌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막 hil기야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마지막 28장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제가 27장인지 28장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글 성경을 참 이게 잘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있죠.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몇 절까지 있죠? 6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오거나 새로 개업을 하면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딱 여기까지만 하죠. 그런데 뭡니까? 7절 말씀부터 보면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몇 절까지요? 68절 말씀까지 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응하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나 출애굽 이후나 어느 세대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만 계속 가르치고 성공하라고 가르치고 저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으로 하고 막 이렇게 주보에도 내고 강모도 하고 지금 누구 자녀 누구 장로님 아들이 뭐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친구들은 막 이렇게 뭐 저같이 허접한 지방대 밖에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뭐 별로 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막 상처받아가지고 얘들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하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막 쫙 잡고 그 나무는 다 베가지고 다 이미 목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못생겨가 구불구불하고 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더라고. 여러분도 잘 나가지고 지금 외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공부만 너무 해가지고는 신앙 다 잃어버려가지고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까? 괴물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만 쫓다 보니까 문하세처럼 하나님만 쫓아가 안 된다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다 세상적으로 살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구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공부만 해가지고 괴물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내가 잘나고 잘나가면요, 다 하나님 버립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청소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정치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 우상은 다 남북 통일되면 막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이 사상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북이 예전에 북한이나 뭐 평양도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루에 몇 장, 제가 이제 맥체인 성경을 읽는데 1년 동안 읽고 공부했는데 정말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2025년에 제가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주님께서도 은혜 주시니까 설교도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참 교만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설교에 자유함이 생겨요. 제가 원고를 딱 보고요 25분을 잘 못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막 40분씩 50분씩 설교하거든요. 참 이렇게 우리 학생들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신호하기로 했는데 아직 신호를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오묘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훌다 선지자가 요시야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 하면 여러분 34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가 이렇게 하니까 훌다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물론 이제 제가 훌다 선지자가 이제 주신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35장 6월절은 우리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를 봐가지고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거든요. 6월절을 정말 전무후무하게 지킵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이 오늘날 뭡니까? 우리 예배조거죠. 정말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35장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35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요시야가 죽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구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21절 읽겠습니다.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함께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로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시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다. 여러분, hul다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죠? 너는 이렇게 신앙이 좋게 이렇게 했으니까 평안히 묘실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34장 28절에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시아가 지금 평안하게 묘실에 들어갔습니까? 묘실에는 들어갔죠. 그런데 요시아가 지금 평안하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왜 성취되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뭐죠? 왜 그렇죠?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제정세가 아시리아가 지금 망해가고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공격해가지고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까지 이제 그 상황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느후가 이렇게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결국은 그 애굽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러기 전에 그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뭐 중간지대 있잖아. DMZ 같은 거. 지금 이스라엘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의 그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이 지역, 중동과 그 이스라엘과 이 지역에 그 어떤 그 완충지대를, 바벨론과 그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이제 마지막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이때는 지금 그 애굽 느고와 바벨론 왕이 마지막 그 평화 조약을 맺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합니다. 그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막지 말라. 당신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나는 당신하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요시아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근데 요시아가 어떻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시아가 자기를 멸할까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변장을 했거든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요. 누가 변장하고 싸움에 나갔죠? 우리 성경 보면 아합이 변장하고, 아합이 아시아 남쪽 유다하고 변장하고 나가가지고는 북쪽에 지금 시리아의 왕 아람하고 싸우죠. 어떻게 죽습니까? 변장하고, 아합이 변장하고 나갔는데 어떤 한 병사가 저 왕인 것 같다. 딱 쐈는데, 화살을 쐈는데 갑옷 속기를 맞아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병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처럼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장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니까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을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거 좀 말씀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집니다. 요시아 왕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악에 빠집니다. 나쁜 일에 빠져요.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참 고독했습니다. 참 웃기죠.
우울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청소년 시절에 그랬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우울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구에 이사 와가지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사 와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말이 있어 6학년이 되었는데 다 그 동네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없어요. 일요일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친구도 없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삼류 영화관에를 자주 갔습니다. 돈 100원, 200원 주면 갔었는데 삼류 영화관에를 자주 가가지고 막 성룡 영화 이런 것도 보고 성인 영화도 보고 성인 영화 필름이 다 잘라져가지고 나오고 검열이 심했으니까 그런 거 다 잘라졌는데 그만큼 저의 청소년 시절이 우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보고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그나마 운동한 것 때문에 제가 악한 데로 안 빠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 다 깡패였습니다. 깡패. 학교 일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얘들이 하는 짓이요. 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막 이상한 책 가져와가지고 축구하는 코치 형님에게 형님이 우리 구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놈의 자식들 이 책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래서 압수야. 가서 보시려고요. 혼자 보시려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또래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다 왜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렇게 폭력 영화가 많습니까? 폭력을 너무 미화해가지고 여러분 친구 같은 영화들 보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나쁩니까? 근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보면 따라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것 좀 없애자고 아이들이 자기들 아니까 이것 좀 없애자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는 거 공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정말 성공만 쫓다가 괴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제 요르단에서 제작한 캡틴 아부 아베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요약본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라딘 라바키가 만든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개혁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난민 아이들을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회를 발전을 시켜야 될지 어디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개발시킨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 이론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 성전을 개혁하고 온 나라를 개혁하잖아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연구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정말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아부 아베드 영화를 보면서 요르단에서 그런 영화를 2007년에 50년 만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대요. 50년 만에. 자본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스토리를 한번 보시고 스토리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버나움이나 우리 정치도 그러거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립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소년들 하나님 만난 청소년들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로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원리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어른들 다 돌아가실 건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공부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깊이 젖어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특별히 경제가 지금 우리 IMF 오냐 안 오냐, 뭐 환율이 1,500원 되냐 안 되냐, 잘은 모르지만 뭐 그래프 보면 정부에서도 마지막 환율, 그 은행의 그 환율을 맞추려고 뭐 1년 동안 그게 가니까 굉장히 많은 그 외화를 들여가지고 달러를 들여가지고 환율을 막 억지로 낮췄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도 그렇지요. 신앙이 다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정말 통일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났습니까? 뭐 지금 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다 뭐 지금 뭐 20년 지나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 떠나갑니다. 누가 합니까? 20세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2026년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의 깊은 사상들을 끄집어내고 공부하고 기초를 배우고 대학이나 더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정말 연구하는 것이죠. 이런 2026년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2026년 주님을 간절히 갈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우리 청소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자랄 때 주님 주 앞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참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